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입니다. 1315페이지 스가랴서 4장 1절로 14절까지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1315페이지 스가랴서 4장 1절로 14절 교독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날에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우리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는 등잔을 내셔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가 천사에게 물으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름으로 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기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르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장래의 날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사람이 수르바벨의 손에 다림질이 있으려 보고 기뻐하리라. 이 기록을 모든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일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그 기름을 흘리는 그 구하나에게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있는 기름을 부르는 자들이 온 세상에 주 앞에서 전쟁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깨닫고 은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안에 참 성전을 이루시는 예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집, 진리의 성전을 우리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루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전하는 자가 또한 듣는 자가 하나 되어서 성령으로 깨닫고 은혜 받고 세임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이루는 자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난주 말씀 받겠습니다. 지난주는 맥주 감사주일이었습니다. 감사로 제사하라. 시편 50편 23절 말씀인데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 없는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고 가인의 제사가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고 제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크고 좋은 것, 새로운 것, 그냥 물질의 복 이런 것을 얻을 때만 이렇게 감사하는데 평범한 일상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이 온전하고 오늘 눈을 떠봤더니 내가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고 보이고 느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가족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상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했던 모든 것을 감사하되 내게 사고나지 않은 것들 내가 오늘 이렇게 은혜 받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온 것조차도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드리는 예배,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어떤 물질이다, 뭘 크게 드리는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도 하나님 내게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드립니다.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죽을 위기에 있는데 감사하니 하나님을 구원해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맹세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와
혼란이 변화의 축복이 되어 구원의 역사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은 즐거움의 영, 기쁨의 영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성령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내게 선한 합력의 선을 이루는 뜻을 이룰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읽은 말씀이 스가랴서가 일반적으로 조금 난해한 곳이에요. 예언서이고 상징이 많습니다. 스가랴서에는 8개의 환상을 스가랴에게 하나님 보여주거든요. 근데 오늘 환상은 5번째 환상이고, 그래 저전주에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좌우 기둥이 있습니다. 우리가 쳐다볼 때에 좌우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더라. 야긴은 주께서 세우신다. 보아스는 주께 능력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성전을 지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짓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도 힘으로 능으로는 게 아니라 나의 영으로 스룹바벨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근데 성전 두 기둥이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하면은, 기둥은 똑같은 쌍둥이 기둥 같은데 높이가 약 18.3m 되는 굉장히 큰 높이입니다. 그래서 이 18.3이 아니라 12.3m인데 밑에는 놋 기둥으로 굵은 원형의 기둥으로 올라가서 그 위에 그물 모양의 바둑판처럼 그물이 얽혀 있고, 그게 7사슬로 아주 완전하게 튼튼하게 묶여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매달려 있냐면은 한 기둥에 한 줄에 100개씩 성류가 매달려 있다. 성류는 교회의 모습이고 그 안에 많은 붉은 생명, 즉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걸려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그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서 구원의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고 있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백합화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순결과 승리, 그런 의미의 예수님의 그 형상을 예표하는 백합화. 그래서 양쪽 기둥에 들어가고 나가는 자마다 이것은 성전의 문이고 양들이 구원 얻는 구원의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의 두 기둥처럼 저와 여러분을 쓰실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도 그렇게 세워지고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스룹바벨 성전도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데 5번째 환상에 화면 좀 띄워주세요. 1절부터 한번 보시면서 대략 제가 보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면 아주 쉬운데 이 내용을 보면은 스가랴가 이렇게 환상을 딱 보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게 순금 등잔대예요. 그 가운데 있는 곳이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그랬어요. 어디에? 기름 그릇에. 이쪽 걸 보시면 더 정확해요. 이게 지금 감람나무거든요. 감람나무는 수명이 1000년도 넘는다고 합니다. 감람나무 심으면 15년이 넘어야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계속 열었는데 해마다 수백 킬로의 올리브가 열려요.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식탁에도 보면 올리브유를 먹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나라가 옛날 제주도에 귤나무 하나 몇 그루 있으면 대학까지 가르친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도 이 감람나무는 아주 소득원 중에 소득원이에요. 여러 가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이 기름, 이것이 성전의 등잔대의 기름으로 공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여기 전체적 내용으로 뭘 말씀하냐면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는 세 사람이 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인데 이 사람들은 즉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위에 순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등잔대 이걸 얘기합니다. 7개 하나 둘 셋. 이걸 뭐 메노라라고 합니다. 이걸 합병해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등잔대 7개가 그러시고 7 등잔이 있고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에서 7 관이 있고, 그래서 이 관이 이제 연결되어 있죠. 하나씩 하나씩 등잔대에 7 관으로. 그리고 요 그림이 더 정확합니다. 기름 그릇에서 각각 기름이 공급이 이쪽으로 직접되는 방법이에요. 밑으로 공급이 되면 기름이 채워져서 여기에서 이제 등불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것은 기름을 여기에서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공급받아서 여기에서 기름이 올라가서 이렇게 공급되는 방법.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으로 보면 이게 더 가깝습니다. 이런 것이 위에 있고 이게 등잔대에 공급이 됩니다.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좌우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감람나무 좌측 우측에 하나씩 있다고 말씀합니다. 설명은 이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사와 스가랴가 이렇게 둘이 대화를 합니다.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물으되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제 그것을 이제 설명을 천사가 해주는데 1절에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동물 수감하는 것처럼 딴 말씀을 합니다. 천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이 등잔대 자체가 뭘 얘기하냐면 스룹바벨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 오늘 성전, 저와 여러분도 성전이거든요. 이 성전 건축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된다? 나의 영으로 된다. 성전 두 기능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지 우리가 되는 게 아닌데 곧 그것도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건 뭐냐면 스룹바벨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 큰 산은 평지로 무너져 버리라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았을 때에 그는 누구냐?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놓았는데 그때에 외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었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였으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이 기초를 성전의 기초를 누가 놨냐면 스룹바벨이 놓았어요. 근데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시작도 스룹바벨을 통해서 마치는 것도 스룹바벨을 통해서 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내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10절에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작은 일은 뭐냐면 스룹바벨이 짓는 이 성전이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아주 형편없어요.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에 그때 아주 늙은 사람들이 옛날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고 통곡을 합니다. 옛날 성전과 너무나 비교하고 해볼 때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그걸 못 본 사람들은 다 감격해서 울어요. 스룹바벨 성전을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오매불망 사모하면서 왔던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은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작은 것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 손에 달인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달인줄은 뭐냐면요, 옛날 성벽을 쌉니다. 성전을 쌓을 때 뭘로 씻습니까? 다 돌로 짓죠. 돌이나 이런 걸 칠 때에 꼭 갖고 다니는 게 뭐냐면 이 달인줄, 수직을 보는 게 있어요. 밑에 추를 매달아가지고 보면은 수직이나 수평, 목수들이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 달인줄이 있다는 건 스가랴가 이 건축을 완공한다는 것이고, 달인줄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일곱 등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7 등불은 뭐냐? 온 세상에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7눈 7 등불은 같은 의미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감찰하는 그런 눈이다. 그래서 이 7 등잔대 이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의 밝은 빛이 어디에서 밝혀지죠? 성소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성소문을 딱 들어가면은 7 등잔대가 있잖아요. 계시록 1장에 보면은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
이건 뭡니까? 일곱 촛대가 초대 일곱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전, 교회, 구약에는 성전이요 신약에는 교회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절에 이렇게 또 합니다. 내가 그에게 천사에게 물어서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저게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리고 또 그에게 물어보는데 금기름을 흘리는 금기름 아주 보배 같은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가 대답하되 이걸 모르느냐? 했는데 14절에 얘기합니다. 두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 누굴 얘기하냐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했냐면 스가랴 3장 8절에 그들 둘은 예표의 사람이라. 누구를 예표하느냐?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런 두 감람나무는 예레미야 11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푸른 감람나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 왜 감람나무 이 두 감람나무는 예표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예표하느냐? 보혜사 성령을 누가 보냈냐면 예수님이 보내셨고 성령 충만을 누가 주시냐면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은 이 기름물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등불을 이렇게 피는데 여기에서는 빨대를 이렇게 꽂아놨으니까 기름이 끊임없이 공급이 돼요. 이 기름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 촛불은 꺼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고 성전에 불타는 이것은 성령의 불빛으로 말미암아 스룹바벨 성전이 밝히 빛날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 집일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성전일 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면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른 교회를 다니는 사람 최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바른 교회, 바른 종,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종, 성령으로 목회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혼돈된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마다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느냐? 천국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이룬 자만이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하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스룹바벨은 누구냐면요. 스룹바벨은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어요. 20명의 왕이 있거든요. 19번째가 누구냐면 여호야긴이야. 20번째가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이에요. 근데 19번째 이 왕이었던 사람이 왕 노릇을 3개월 하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어요. 3개월 왕 노릇하다가 어린 나이에 포로 잡혀가고 그의 삼촌 시드기야가 왕위를 차지하게 되고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성전이 불타고 완전히 무너져서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시드기야의 손자가 누구냐면 이 스룹바벨이에요. 그러면 혈통적으로 누구예요? 이 사람은 왕족이고 왕이야.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이스라엘에 보면은 페르시아에서 파견한 총독이에요. 거기에는 세스바살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세스바살이라는 이름 나오는데 이게 누구냐면 스룹바벨이고 바로 유다의 분봉왕으로 총독으로 오는데 족보상으로 봐서는 그는 유대의 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누구냐?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에요. 대제사장.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데 이사야 44장 45장에 고레스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받은 자 고레스, 나의 종 이렇게 표현하는데 고레스를 가지고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해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페르시아라는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동방에 조그만 분봉왕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캄비세스라는 사람이 아주 조그만 나라에 자기 어머니 누구냐면 만단의 공주라고 지난번 소개했죠. 이분은 그 당시에 외대 그 왕국의 문안동녀예요. 아주 귀한 딸이에요. 문안동녀 아니라 외동딸이에요. 그런데 이 딸에 대해서 꿈을 2번을 꿨는데 꾼 꿈이 그 딸에서 나는 아들이 외대와 원세계를 이 유럽을 다 정복할 꿈을 2번을 꾸고서 시집을 보내는데 어디로 보냐면은 가장 신랑감 중에서 모자라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선정해서 보낸 게 누구냐면은 캄비세스라는 페르시아 조그만 나라라도 할 수 없는 그 지역의 그런 왕에게 제후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시집을 보내는 거기 태어난 게 누구냐면은 고레스예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커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런 노예로 커서 노예의 심정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커서 왕이 되는데 왕이 돼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외할아버지 나라 외된 나라를 복속시킵니다. 사람 하나도 안 죽이고 무혈 입성을 해가지고 그 나라를 차지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사야 45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전쟁을 그 성문에 빗장을 열어주고 상대방 적들의 허리띠를 풀러서 그냥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숨겨진 보화를 주고 하나님이 그냥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쓰는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 메대를 먹고 그 다음에는 리디아라는 지금 터키 크로이소스 그 왕을 정복을 합니다. 세 번째는 바벨론을 정복한 게 주전 539년이에요. 정복하고서 539년에 정복하고 그 한 해 지나고 나서 선포를 하는데 세계 최초 인권 선언을 그가 발표합니다. 고레스 칙령 뭐냐면은 자기 나라 127도에 있는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지역마다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 사람이 노예든 뭐든 따질 것 없이 무조건 도와주고 그를 방면하는 거예요.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데 그때 칙령에 의해서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이냐면 5만 명이 좀 안 돼요. 5만 명에서 몇십 명 빠져요. 49,797인가 어떻게 이렇게 돼요. 5만 명이 안 되는 사람 중에 노예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 돌아간 사람들이 본국에 돌아갔는데 너무너무 황량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이 성전 짓는 걸 방해를 해가지고 도착은 주전 536년 도착하고 2년 만에 기껏 한 것이 뭐냐면 성전의 기초돌을 놨어. 기초돌 누가 놨냐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놓은 거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두 종,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무리 흔해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년 만에 그걸 해놓고서 성전 건축이 몇 년이 지연되냐면은 16년이 지연이 돼요. 언제까지? 주전 520년까지 성전 건축을 못합니다. 이때 성전 건축을 하라고 독려했던 구약의 선지서 2가 있는데 스가랴와 누구냐면 학개예요. 오늘 스가랴가 그런 내용입니다. 학개서에도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는 성전 안 짓고 뭐냐고 막 독려하는 그런 학개의 선지서에 그 외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16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시작을 수룹바벨론을 기초를 놓는다고 그랬는데 마무리도 수룹바벨을 통해 사시겠다고 말씀했거든요. 이때 학개서 2장 21절에 보면은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축복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은 이 성전 건축에서 열국을 덮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룹바벨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범죄한 유다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을 쳐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보다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정한 예배, 하나님 앞에 정성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그들을 하나님 징계해서 성전을 완전 불태워버리고 그들을 포로로 바벨론에 다 흩어버렸어요. 그러나 흩어진 그들이 성전이 없는 이방 땅, 우상의 땅 바벨론에서 울며 불며 예루살렘을 쳐다보며 회개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의 기회를 주셨는데 에레미야 25장 11절에 70년 만에 돌아갈 것이고 70년 만에 성전이 회복될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은 회개한 자들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렵게 지은 성전 건축이다. 이것은 미래에 참 성전이시고 하나님이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을 지으실 것을 예언하는 예표적인 그런 예언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마음에 영접했어요. 하나님 성전이 됐습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으면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전은 되긴 됐는데 참 성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우리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지만 시작하신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우리로 하여금 성전을 이루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성전의 모습 8가지 종류의 성전의 모습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인류 최초의 성전은 뭐였느냐? 에덴 동산이에요. 그럼 성전이 뭐냐면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고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 성전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계시면 저도 여러분도 성전이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있으면 이곳이 곧 성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은 사람의 손길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놨어요. 그땐 죄악이 없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손으로 만든 곳이에요. 최초의 성전이고 이것은 하늘 성전의 모형이고 예표예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 버리잖아요. 언제 없어졌겠어요? 노아 홍수 때 없어졌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나 그 예언서에 보면은 그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최초 성전 에덴 동산. 왜 그러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살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나님이 임재하며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런 동산이었어요. 하나님이 언제고 함께 할 수 있고 그들은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이 아버지요 아버지 그냥 한 가족처럼 대화할 수 있는 죄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쫓겨났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하나님 언제 주셨냐면은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성막을 건축하게 합니다. 이 성막은 이동식 성전이에요. 이동식이에요. 조립식입니다. 그게 천막을 치고 이 말뚝을 받고 널판을 세우고 줄을 띄우고 이렇게 해서 세우는 성전인데 이건 어떻게 세웠냐면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셔서 모세에게 딱 그걸 보여주고 모세는 이걸 누구에게 했냐면 유다지파의 부살렐과 단지파의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줘가지고 그대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무슨 재료를 했느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나올 때 금은 보화를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아서 나올 수 있도록 해서 그 받아온 재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계를 주시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시는 지혜로운 사람을 주셔서 그렇게 지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성전다운 성전을 하나님 지켜야 하는데 다윗 왕이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집을 백향목으로 멋있게 쳤어요. 저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여기 우리 교회잖아요. 그런데 옛날 교회들 보면 참 개척교회 힘들고 임대하고 막 그러는데 교인들은 말이죠. 막 의리의리한 그런 막 집에 살면서 집 교회는 그냥 얼마 되지도 않고 비는 줄줄 새고 그런 집에 산다면 그 성도가 그러면 그 말이 되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다윗이 그런 심정이었어요. 자기 집은 좋은 집인데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냐면 천막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백향목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여기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느냐, 성전 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이 하는 얘기를 듣고 기분 좋게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돌아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윗은 못 짓는데 왜 그래요? 물어봤더니 다윗의 손에는 많은 피가 흘려서 안 된다.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솔로몬 왕이잖아요. 솔로몬은 다른 말로 하면 샬롬이에요.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평강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은 솔로몬은 피를 흘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왕은 곧 예수님을 예표하는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데 모든 재료는 누가 준비했냐면 다윗 왕이 다 준비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제가 돈으로 하면 그가 준비했던 그 재산, 그 성전 재료를 준비를 한 걸 봤더니요, 300조가 넘더라고요. 성막을 지을 때도 남았어요. 백성들이 갖고 오는데 넘쳐서 그만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을 지으려고 다윗 왕의 이 성전 재료를 준비할 때도 너무너무 많이 갖고 와서 스톱시켜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기쁨으로 성전을 지을 때는 뭐 넘치는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요. 모든 걸 준비를 하고 아들 솔로몬 때에 그 성전을 짓는데 몇 년 만에 짓냐면 6년 6개월 만에 쳐요. 자, 그걸 보고 제가 놀랐어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에 짓지 왜 6년 6개월이냐. 사람이 아무리 잘려도 불완전한 성전인 것을 말씀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전을 잘 져도 우리 자신을 아무리 나 자신을 성전으로 잘 세워도 불완전하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평강의 왕으로 성전을 건축할 걸 지금 예언하시는 거고 예표하는 거고, 오늘 네 번째 수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은 회개한 자들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회개하고 합력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지은 성전이 바로 이 수룹바벨 성전인데, 이 수룹바벨 성전 짓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기름 부음 묻은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 그 다음에 수룹바벨 성전 다음에 나타난 성전은 헤롯 성전이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몇 살부터 시작했죠? 왜 예수님이 공생애를 30년에 시작을 했냐면 제사장은 30살부터 일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성전이 굉장히 잘 지었던 것 같아요. 성전을 보고 감탄하면서 제자들이 얘기했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리라. 이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이 말씀을 제자들이 깨닫지는 못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몸된 성전이신 예수님, 성소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그때서 깨달았다. 그렇게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은요, 주전 20년에 시작을 했어요. 헤롯 대왕이. 그래서 이게 주후 64년에 완공해서 84년 걸렸어요. 성전 짓는데, 완공하는데. 헤롯 대왕의 아들 아그리파 2세가 마무리를 했는데, 그런데 이 성전이 언제 불타느냐면 6년 후 AD 70년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마지막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소실시켜버렸죠. 이거 뭘로 합니까? 인간이 지은 성전은 불에 타서 없어질 수밖에 없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6번째 참 성전은 언제 하나 지으냐? 참 성전이신 예수님, 이사야 8장 14절에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성전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졸지 말고 저 좀 보세요. 오늘 내용이 좀 딱딱할지는 모르는데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예수님 십자가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다가 열흘 동안 오순절 바가다락방에서 제자 120만도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때에 성령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갔다가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보지 못하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고 그때 너희도 살고 나도 사는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나 너희는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인데 그날에는 내가 보지 않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즉 부에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실 것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건물 교회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 받고 죄 보혈로 깨끗하게 져서 성령 받은 사람이 곧 교회요 성도요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스가랴 성전이 스가랴가 지은 스룹바벨 성전이 어렵고 힘들게 건축되었지만 이 건축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이루어지는 건축 과정과 비슷하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 성전인데 뭐냐면 에덴 동산은 하늘 성전의 모방이고 예표예요. 천국 성전인데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하늘 천국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아버지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그분의 영 성령으로 오늘 우리 속에 오셔서 참 성전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 과정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스룹바벨 성전 건축은 아까 설명한 대로 538년에 칙령이 발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성전 건축하는데 시작을 했는데 기초돌밖에 못 놨어. 그리고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는 기초돌을 놓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어요. 기초를 놓으리라 했어요. 그런데 이 왕이 539년 주전 539년에 왕이 됐다가 530년에 죽어요. 고레스라는 이 대왕이 누구한테 주냐면 여자한테 죽습니다. 저 동방의 유목민을 정복 걸어갔다가 그 여자한테 전쟁에 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오기가 생겨 끝까지 전쟁하다가 죽어서 어떻게 되느냐면 목이 잘려서 그 여인의 부족들이 이 사람을 알코올통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알코올 술 담아버렸어요. 목 없는 귀신이 되버렸어요. 한마디로 세상말로.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썼던 종도 교만하고 방자하고 탐심이 사로잡으면 고레스처럼 멸망한다는 걸 하나님은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이 쓴 위대한 종이었고 이스라엘은 의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리고 그 아들은 왕이 돼가지고 8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자기 친형제도 죽이고 아주 그냥 못된 짓을 하다가 죽어버려도 질병을 죽습니다. 그리고서 고레스와 그 아들 때가 끝나고 나서 왕위를 이을 수 있는 후손이 전무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냐면 다리오 왕을 세워요. 다리오 왕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의 친구였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모든 도움을 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 스룹바벨을 세울 때 하나님이 열국을 진동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는데 16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성전을 지켜보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멈추고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우리 신앙이 좌절하고 넘어지고 중간에 신앙을 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하나님이 시작한 성전 건축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저도 과거에 제가 평신도 장로 때 제가 다니던 교회를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 교회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거꾸로 이 교회하고 비슷해.
16년을 멈췄는데 기초만 놔두고 제가 다니던 그 교회는 성전 뼈다귀 이 골조를 세워놓고 7년을 세워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소망을 주고 그러더니 결국은 제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 제가 건축위원장이 되어서 7년 멈췄던 그 성전을 준공하고 봉헌하고 제가 목회를 시작하도록 오늘까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명을 받은 자에게 능력과 복을 주셔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술밥에 성전에 나온 두 감람나무는 무한한 성령을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하는 7 등대 하나님의 교회 수르바벨 성전을 통하여서 생명빛을 비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은혜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유지될 수 없음을 깨닫고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는 귀한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어둠의 영이 역사하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하나님은 수르바벨 이 성전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방해하는 세력, 흑암의 세력, 여러 가지 그런 장애가 있어도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예를 짓는다. 오늘 우리도 성전을 지어야 될 그런 상황을 하나님 허락하실지 모르는데 짓게 되면 누구를 통해서 짓느냐? 성전을 이룬 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아버지께서 이 시간 사랑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셔서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의 자녀 낮의 자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 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 사랑 우리 성도들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빛의 역사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